일상을 살아가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우리의 고유 명절인 그런 추석, 또 설날,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 명절이라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웃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소중한 가족의 애를 나누는 바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 보면 명절이라는 그 의미가 많이 너무나 되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가 우리 예전에 한번 명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절 우리나라에 그 명절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은 그런 가족들이 그 명절을 손꼽아 기다렸던, 또 아이들이 명절을 손꼽아 기다렸던 바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이라는 것은 정말 즐겁고 온 가족에게 소중한 그런 날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않았을 겁니다. 때로 음식 준비하면서 힘들기도 했고, 또한 교통 혼잡, 또한 많은 돈의 지출이 있고, 또한 가족 관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절이라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추석이었고 설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명절이라는 것이 우리의 민족의 그 뿌리를 지키고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절기라는 절기. 여기서 절기라는 것은 우리의 명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명절로 바꿔도 전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그런 남자는 그 세 가지 절기를, 즉 명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명령,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 세 번의 명절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년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명절을 지키되 절대 빈손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이것이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했을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3대 그 절기, 이것은 아마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시기도 달라졌고 환경도 달라지고 많은 것이 달라지고 바뀌었는데 우리가 왜 그 절기와 뭔 상관이 있을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추석이라든가 설날이라든가 의미가 참 많이 퇴색됐어요. 가족 그 설날이라든가 추석은 그냥 단지 쉬는 날, 때로는 가족에게 여행 가는 날, 오늘 참 많이 바뀌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세 개의 절기를 저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말씀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근데 3대 절기,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했다면 굳이 성경에서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고
그럼 지금 오늘날 오늘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절이 올 때 때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할 때, 그것도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고 할 때 정말 그 메시지가 부담스러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 3대 절기, 이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왜 그 말씀 하실까, 우리가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지만은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절기가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전통 유지 자원이 아닌 겁니다. 그냥 교회가 옛날에 그랬대 라고 하면서 하나의 어떤 전통을 지키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전통을 지키는 이런 자원이 아닌 거죠. 정말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3대 절기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 또한 두 번째는 현재를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또한 세 번째는 미래를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미래를 신뢰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다시요, 절기는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현재를 감사하게 하고 미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영적인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절기 가운데, 세 개의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 무교절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우리가 알듯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분하기도 하고 구분하지 않기도 합니다. 무교병과 유월절을 그냥 같이 쓰기도 해요. 여러분, 유월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로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교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의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절기가 유월절 절기고요, 무교절 절기입니다. 바로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가 분솔제에 발라져 있으며 그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사건, 이게 바로 유월절이고 그들이 자유를 얻은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능력이 있었습니까? 전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세계 최고의 강대국, 그 바로의 군대를 이길 만한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신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유월절 사건이 뭘까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지금 우리에게 유월절, 무교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구원의 간격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간격을 잊을 때 그 우리의 구원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신앙은 형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간격이 있어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간다면 우리 신앙은요, 성령으로 충만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유월절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신앙이 형식적이 된다면 우리 예배 또한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예배는요, 역동적일 겁니다. 형식적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예배를 드려도 그냥 하나의 어떤 행사 같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무교절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 맥주절입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맥주절이라는 것은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농경사회였잖아요. 농사 짓고 하면서 첫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맥주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거 당연히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셔서 그들의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어디서 옷을 만들고 옷을 구하겠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요, 발이 부르뜨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도 발이 부르뜨지 않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여러분, 우리 굶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일부러 안 먹어요. 살찐다고 해서. 그게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마시는 물, 우리가 숨쉬는 공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금 선물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만 부를 때 그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손경희 목사님의 은혜. 거기에 보면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래요. 그건 찬양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게 구분이 돼요.
정말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른다면 그 찬양이 내 삶으로 들어와야 돼. 삶의 현장 속에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찬양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제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그게 현재잖아요. 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주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장절이에요. 1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매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이라는 것은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창고의 곡식을 저장하고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다 마친 거예요. 이제는 매추절에는 바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수장절이라는 것은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 가득 채워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인 거죠. 동시에 또한 이때는 장막에서 거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또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주변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불안했던 미래,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즉 신뢰를 선택하게 하는 이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필요와 위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이게 바로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에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바로 그런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3대 절기는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우리의 구원. 그 다음에 현재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전혀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 미래죠. 즉 우리의 미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미래를 불안해하고,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뀌고,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3대 절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결코 빈손 오지 말라고 했는데 부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부담 주고 우리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그 미래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신뢰로 나가는, 이게 바로 3대 절기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절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똑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똑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정하신 장소로 가야 돼요. 그 장소가 아무리 멀어도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 대부분이 농사 짓지 않아요. 근데 당연히 추수하지도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 3대 절기 가운데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어떤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모양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바뀌지 않는 거. 그 원리예요. 그 3대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 그 마음, 그 중심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3대 절기와 지금 우리와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해요. 모양은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 그 방법적인 거, 이렇게 드리고 이 방법적인 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마음 붙잡는 거. 이게 우리가 이 3대 절기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요,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예전에 과거 내가 구원 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되고요.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구원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일은 지켜도 그 구원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생일 안 지키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살렸다는 것, 이 내용이, 이 생각이 내 마음에 사라지는 순간 우리 신앙은 형식화될 수밖에 없고 예배는 습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에서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구원의 감격은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기억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기억해서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은 예배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큰 예배, 작은 예배 구분이 되는 거예요. 큰 예배는 그냥 가야 되고 작은 예배는 안 가도 되고. 여러분, 큰 예배가 뭐예요? 대예배가 주일 예배잖아요. 우리의 개념 가운데. 작은 예배가 뭡니까? 주일 예배를 제외한 다른 예배. 우리에게 스스로가 그걸 구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래도 가야 되고, 사실 우리 교회 숫자로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그걸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다면 그 예배 우리가 구분할까요?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그리고 또한 현재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문제 앞에 있든, 많은 것을 가졌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공급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내가 많이 가졌어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를 해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는 감사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적게 가졌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갈 때 우리는 거기서 감사로 나갈 수 있고 그 감사가 더 큰 은혜를 불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살아있다면요, 우리 식사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식사 앞에 두고 그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한 끼 식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살아있는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호흡하고 우리의 건강,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생활 속에 감사를 나가야 돼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감사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뭔가 큰 은혜를 입어서 저 사람 참 감사해. 그럼 뭔가 주고 싶잖아요. 뭔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일용할 양식, 여기에 감사하는 자, 당연히 하나님께서 절대 그 공급 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사가 메마를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 하나님 바뀌십시오. 하나님께 그걸 원하세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내일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신뢰한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미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수장절인 거죠. 여러분, 그냥 수장절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저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참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돼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그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낭비하지 않는 것, 이게 또한 수장절의 의미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해줄까요? 시작.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면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채워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아닌 뭔가를 채워서 나간다는 거, 여러분 손에 뭘 채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일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손에 빈손이 아니라 물질을 가득 채워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럼 빈손이 뭘까요? 물질이 아닌가요? 여러분, 빈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게 빈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절대 빈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빈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머니를 보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 나오지 않나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정말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행함으로 다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정말 우리 마음으로 우리 빈손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드린 헌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족에서 우리가 헌금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고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일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빈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 심는 대로 물질보다도 우리 마음을 심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심으면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하게 그 물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난하신 분이 아니고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절기를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3대 절기요, 그냥 보면 우리와 전혀 관계없어요.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고 그들은 농사지면서 추수해서 하나님께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농사짓지 않습니다. 창고에 걷어서 저장하지 않아요. 그럼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원하신 하나님 마음, 이것만큼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여러분 해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구원의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가 돼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됐잖아요. 우주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에도 다 했고 오예배 어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분 삶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구나, 참 어려웠겠네, 힘들었겠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너희도 이렇게 공급할 거야 라는 거야. 지금도 공급하고 있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든 작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가 가진 거에 감사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장들을 엄청나게 거두게 하시는, 창고에 쌓아놓게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빈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 3대 절기 삶으로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그 3대 절기를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열린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빈손이 아니라 우리 손에 우리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하시